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와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는 더더욱 입증됩니다. 1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직접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그들이 목격하거나 보고받았던 사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성전의 운명을 경고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답하기가 곤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전의 관습을 뒤흔들고 자신들의 견고한 지위에 도전하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지만 9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이 권위를 다뤘다면 9절부터 18절은 소유권을 다룹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근거로 나라와 백성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실 주인은 포도원을 준 게 아니라 포도원의 경작을 맡겼을 뿐입니다. 당연히 추수를 마치는 시기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또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종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소유했다고 착각한 것인지 그들은 주인의 대리자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3명의 종이 겪은 일은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겪었던 거절과 치욕과 고통을 생각하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기가 등등한 농부들에게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농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 그가 상속자니까 죽여서 유산을 가로채자고 논의합니다. 드디어 농부들의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속자만 없애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본문을 읽는 누구도 이 농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시죠.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징벌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답을 듣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런 다음 모퉁이 돌이 상징하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인간을 판결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18절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음에 넘겨지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가 볼 때도 낭비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은 새롭게 건설될 공동체의 기초, 즉 모퉁이 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할 뿐 소유권을 얻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성도,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리더일지라도 그는 목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현실을 보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주인이 부재한 포도원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한 영혼을,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이 교회와 세상은 저희로 그 안에서 누리고 잘 살라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일터를, 가정을, 그리고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